일어나서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 내 삶에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선언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또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한 번 더.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아멘. 그럴 수 있는 이유,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또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한 번 더.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그리고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아멘.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또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이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곳 주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고린도전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그 찬양,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찬양 기억하시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나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다가와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하시나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다시금 배우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때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 삶에 다가오기를,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이 역사가 되기를, 생명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사용하시네. 나의 초라함으로 겸손하게 하시네. 주님 안에 보물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감격해 하셨네. 내 가야 할 길을 오직 주가 아시니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주님 주신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네. 주님 행하실 때를 나는 기다리네. 나의 기쁨도 슬픔도 주 앞에 내려놓네. 나를 비우고 비우니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작은 고난조차 헛되이 하지 않으실 내 안에서 행하실 때를 난 기다리네. 가야 할 길을 오직 주가 아시니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주님 주신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네. 주님 행하실 때를 나는 기다리네. 나의 기쁨도 슬픔도 주 앞에 내려놓네. 나를 비우고 비우니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작은 고난조차 헛되이 하지 않으실 내 안에서 행하실 때를 난 기다리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너에게 이미 했노라. 그 말씀에 능력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네. 나를 비우고 비우니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작은 고난조차 헛되이 하지 않으실 내 안에서 행하실 때를 난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믿부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 많은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도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동체에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감사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다 같이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웨슬리 펠로우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저도 이제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안양에 있는 임용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임용택 목사입니다. 저는 성이 임인데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임씨?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전 산성교회 지성업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임마누엘 임씨입니까? 내가 지성업인데 내가 지저스 지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저기 시온 동탄의 시온교회 목사 하근수 목사님이 가소롭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김씨인데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래서 나는 여호야김 김씨입니다. 유대 18대 임금 왕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의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린도 교인들과의 이 관계,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고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 좋아하고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들었죠? 내가 사도 바울하고 많이 닮았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목회자로서 저는 닮고 싶기도 하고 나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만나 교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참 감사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나에게는 목회자인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교인들, 너무나 좋은 교인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을 생각나면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감사함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문제가 없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참 감사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점을 제가 이제 굳이 찾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는 사도가 되기에는 늘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 설 수 없는 존재. 그는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그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또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은 겸손함과 또 그 속에 있었던 잘남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한 장씩 강해를 하다 보니까 혹시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주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요. 근데 지난주에 요약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제 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주옥 같은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왔던 사람들은 몰라요. 어쩌면 저렇게 말씀이 좋을까. 막 닭살이 막 돋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재수 없대요. 그런데 못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귀엽대요. 나는 잘난 척을 해도 밉지를 않대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제 속에 있었던 저의 컴플렉스, 내 속에 있었던 부족함. 근데 저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속에 이렇게 자존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근거한 자랑은 자만이지만 하나님께 근거한 자랑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자존감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도성, 그에게 부족함과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졌던 그 생각.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고 죄 지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참 감사하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또 이 고린도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핍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 잡아 죽일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열정은 있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의 열정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의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열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의 열정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너희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 소망을 잃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합니다. 정말 어떻게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과 그 편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무섭게 그들을 질책하는데 그것이 비난과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질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사랑과 긍휼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늘 이런 문장을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아니지만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예요. 때때로 저는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교인들에게 제 뜻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었구나. 오늘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나의 이야기와 나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나의 옳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심각하게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의 하나됨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참여함으로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포기하면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포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은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 별로 아니더라고요. 많은 교회의 싸움과 분쟁들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공동회의라 그러죠.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같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회의를 하는데 오후 내내 회의를 했대요. 결정을 못하고. 뭐 때문에 회의를 했냐면 추수감사절에 백설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떡을 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안 나서 매 시간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회의가 끝나려면 한쪽이 포기하면 쉽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의 다툼은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참 믿음이 좋은 판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 이렇게 재판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김 목사님, 내가 재판을 하면서 교회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도 해결을 하고 술 먹고 화해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해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긴대요. 양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미치겠대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은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렇게 싸웠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싸워야 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옳음을 위하여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될 일이 없는 것은 아닐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분열에 대한 문제들, 누가 교회의 분열을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일까요? 만일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 일일까? 여러분, 네가 양보해,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놓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럼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분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2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이 나눠진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나눠진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 나중에 온 것들 까불지 마. 내가 사도 바울 때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대. 아볼로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사도 바울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의 실세는 아볼로야.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니까. 근데 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게바에게 속한 사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게바에게 속한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예루살렘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마. 성령이 불처럼 일어나는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던 나야. 까불지 마.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아마도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깨불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처음으로 들어온 공동체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대요. 먼저 온 사람들이 참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왜 우리들에게 무슨 기득권이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고, 사도 바울은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감사하는 건 내가 1년 반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냐.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자라고 내 편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 드러나야 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강남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을 때 전교인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봉사 자리가 어디냐면 주차 안내래요. 왜냐하면 주차 안내를 내야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익힐 수 있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남자들인데, 장로교회는 여자 장로가 아직 없으니까 남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중이 되면 낮에 여자들 성경 공부하는 데 와서 앉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얼굴 지키려고 계속 익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고 하는 게 한 1억 정도를 쓰는 사람도 있대요.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세요. 1억 정도도 쓰는 사람이 있대요. 네, 세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를 아는 사람이 뽑아져서 장로가 돼요. 이렇게 또 줄도 생기고 이렇게 줄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만나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게요, 장로가 되면 주차 안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1, 2, 3부 때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전부 장로님들이에요. 아니, 누구 장로가 돼서 장로 편이 되는 것, 목사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편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이 저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밟았어요. 저에게는 그 어린 시절 전도사 시절에 상처가 있어요. 어른들에 대한 상처. 제가 영월에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을 때 그 목회자 회의에 갔더니 연세가 많은 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저에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 전도사 새로 왔는데 누구 라인이야? 저는 라인 없는데요. 1년 동안 내가 완전히 왕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저는 감리교인데,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데, 감리교회에는 이렇게 장을 뽑는 게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 선거 때가 되면 감리교회는 신학교가 3개가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대학, 모건대학. 학교별로 사람들이 쫙 나눠져요. 제가 요즘 감리교단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제가 부르짖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감독 제도를 없앱시다. 누구도 줄 서지 않도록, 누구도 누구 라인에서 명예를 갖지 않도록 이거 다 없앱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왕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없다면 나는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정치적인 라인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만나교회 목사보다 내 사역에 소중한 것은 없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욕을 먹어도 견디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belong to God, 하나님에 속한 것 말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저는 담임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물론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틀리겠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 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에게는 조금 걸림돌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들으세요. 성당에서요, 캐톨릭에서는 우리 세례와 비슷한 게 영세라는 걸 줍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면 성당에서는 다시 영세를 줍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있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을 인정합니다. 물론 영세를 받고 왔는데 다시 받겠다 그러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세례는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캐톨릭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우리가 주는 세례와 같아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바보같이 성당에서는 다시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왜 바보같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 틀리다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도 우리들이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중세 시대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네덜란드에는 소위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소위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메노나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세 기가 지나가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아미시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도 옛날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되는 아미시들을 들어보셨죠? 17세기, 18세기에 아미시와 메노나이트하고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더 근본적인 교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추, 이게 흔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단추는 호화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옷 고름을 매듯이 이렇게 묶었는데요. 그때 메노나이트들이 이렇게 아미시하고 갈라지게 된 이유가 단추를 단 사람들 그 사치에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추를 안 달고 묶는 사람들 아미시입니다. 단추를 다느냐 마느냐로 교단이 나눠졌어요. 별로 안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쓰는 악기파가 있고요. 어느 교단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안 쓰는 무악기파가 있어요. 악기파하고 무악기파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어떤 교단들은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교단이 나눠졌어요. 우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나누고 신학의 순수함을 지킨 사람, 그래서 너희는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가 받았던 은혜와 긍휼함을 생각한다면 그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던 그 형제들의 아픔까지도 그들의 회개까지도 우리들이 껴안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교회는 나의 순수함과 나의 자랑, 그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모여진 것, 그것이 교회이다. 여러분들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어요? 이제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였답니다. 교인들이 참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들 싸우세요? 교인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잘하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냥 대충 합시다. 우리가 잘하려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 결국은 어떤 교단도 어떤 교리도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상화되고 이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나교회 교단이 뭐예요? 감리교회예요. 근데 감리교회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제가 만나교회 감리교회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저는 감리교 목사인 게 자랑스럽고요, 저는 감리교 신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네가 아무리 감리교를 좋아하고 네가 감리교 목사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감리교인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몇 년 전 감리교단에서 전체에 표어를 만들었어요. 위대한 감리교회를 만들자. 저는 부끄러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감리교회가 아니에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교단이 어디였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유산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신앙의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만나교회가, 저희가 감리교회에 속해 있지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한 사람이 빠져서 지금 상처받을까 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교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1992년에 미국에 갔으니까 제가 5년 동안 공부하는 그 기간 안에 미국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게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남자들이, 미국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남자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996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워싱턴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요. 110만 명의 남자들이 워싱턴 광장에 모입니다. 거기에 다 모이지 못해서 워싱턴 스트릿의 모든 길가까지 남자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 프라미스 키퍼스의 아마 총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단이 어디입니까? 110만 명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나는 메소디스트, 프레스비테리언, 또 The Baptist, Church of God. 그 110만 명이 자기 교단을 다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혼란이었어요. 그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Jesus Christ. 너무나 선명하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리들의 가장 선명한 것은 교단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옳음과 우리들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가장 선명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